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 아쉽게 벚꽃은 좀 지고 있지만 또 다른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는 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4월의 주제는요, 포스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4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우리 여성 예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제입니다. 일상의 영성. 기도의 영성도 아닙니다. 말씀의 영성도 아니에요. 예배의 영성도 아닙니다. 일상의 영성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굉장히 저의 마음이 감격하고요, 뛰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일상의 영성,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들을 부어주실지가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저의 마음이 엄청나게 감격하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실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께 늘상 많이 드려왔던 말씀이요, 그냥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늘 손잡으며 늘 눈 마주치며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범사,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은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테스트냐면 내가 일상의 영성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일상의 영성의 그 수준은 어떠한가를 잠시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 아니요 딱 대답해 주시면 돼요. 세모는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거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동그라미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네. 마지막,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생각하셨죠? 지금 자신이 생각한, 대답한 그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일상의 영성 그 수준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 이 주제는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그러라고 주신 주제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거 봐봐,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어. 너희들 머리로 잘 익혀야 돼. 너희들 머리로 잘 알아야 돼. 너희들 설교 말씀 들은 거 열심히 써야 돼. 알았지? 이러라고 주신 주제가 아닙니다. 이번 특별 4월에 허락하여 주신 이 주제는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실천편이 뭐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4월에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실까요?
진짜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 항상 기뻐하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요즘에 지냈잖아요. 사순절 지나면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지난주에 부활주일 너무 감격스럽게 지내셨지요? 그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냈는데 거기서 끝! 부활절에서 이제 끝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요만한 십자가였어요. 요만한 십자가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그나마 우리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을 가지만 그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적, 아주 놀라운 일, 아주 멋진 일, 그죠? 나의 삶에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멋진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짜잔! 하나님이 좀 선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정말 병원에 가지 않고 짜잔! 그냥 다 낫으면 좋겠어. 이런 기적들 우리 굉장히 많이 기대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의 기적은요, 누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에게 일어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일상의 소유한 자는요,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영적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영적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는 영적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일상의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크고 작건 기적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영성, 너무나 귀한 주제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번 한 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세요. 그렇죠?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달,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테스트 해보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이번 한 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책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아주 고전인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었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굉장히 얇은 책을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완역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설교를 들으시며 또 한 달 동안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책을 파는 것 같지만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한 권씩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전도 받으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요, 그의 나이 한 38살 때 프랑스 까르멜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되는데요. 평수자로 지내면서 그는 부엌 일을 도맡게 돼요. 부엌 일, 우리 어머니들 많이 하시죠? 주방에서 이제 부엌 일을 도맡게 되는데 엄청나게, 여기서 보면요, 그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부엌일 하는 것을요, 그는 엄청나게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신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부엌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부엌이에요, 부엌. 여러분, 예배당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지성소 아닌 곳, 뭐 이렇게 거룩한 것 구별할 때 거룩한 곳으로 얘기할 수 쉽게 없는 곳, 그렇죠? 예배당이 아니라 부엌이에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엌 안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이 모든 일을 그냥 주님의 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아니 과거형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체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변하였고,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책 중에 로렌스 형제가 이제 편지를 쓴 부분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 중에 한 편지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지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훨씬 가까이에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가까이에 계신다.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부인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인께서 주변의 신실한 분들, 곧 NC 부부에게 사사로운 일을 모두 맡기고 오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데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면 현재 부인의 인생을 틀어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충분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하신 전능자와 더불어 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었을 텐데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이따금씩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시시때때로 일상에서 물러나 따뜻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살갑게, 어떤 사람은 좀 무뚝뚝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선뜻 결단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슨 고난이든 항상 달게 받으면서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커다란 기쁨이라도 단지 잔인한 고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점차 단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의 일과 시간에서 무슨 일을 하는 도중이라도 시시때때로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굳이 규율이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 따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세요. 로렌스 형제로부터. 어떤 부인에게 썼던 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쭉 편지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편지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일상의 이 영성이라는 주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하는지가 이 편지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힘, 이것이요 일상의 영성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말씀이 쓰여진 그대로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드셨어요? 물 드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지요? 열심히 걷기 하시지요? 그 운동하는 거 걷기 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쇼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앉아서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잠을 자든 아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머리로는 우리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어떤 것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요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할까요? 보통은 일이 이렇게 성취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앓던 병이, 심하게 앓던 병이 다 나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막 시상대에서요 이 트로피나 뭐 메달 같은 거 딱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보통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성공했을 때, 일이 성취됐을 때 그때랑 어울리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먹고 마시고 잘 때, 아니 숨 쉴 때도요 그냥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 제1문항과 답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 부분 넣을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드러나지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해요. 뭔가 일이 성취되고 성공했을 때만 이야 멋진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매달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끝나시고 나가셔서 점심 식사하실 거잖아요. 식사하실 때 아니면 길거리 걸어가실 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우십니까? 쉬우세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답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요 답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온 땅에 충만한, 온 열방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요, 교회는 이꼴 거룩한 곳,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교회 밖, 거룩하지 않은 곳, 세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이 분명한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것, 이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 말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굉장히 잘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모든 게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하늘을 덮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여기 교회 하늘만 덮으신 게 아니에요. 온 열방의 하늘을 주님의 영광이 다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들풀 하나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그냥 새 하나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냥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가도요, 산을 가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고 앉아 계신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방일, 아까 로레스 형제가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했는데 우리 주방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은 주방에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냥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 일상의 영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내 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 말이 제 안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내가 지금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이것도 여호와의 영광이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내가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졸려서 잠을 잡니다. 이거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길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저길 가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해도 여호와께 영광, 저걸 해도 여호와께 영광.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뭘 먹든 뭘 마시든 뭡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작품 안에 우리가 감히 살아가는 겁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리며 보며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말씀, 하박국 2장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땅, 이 민족, 아니 온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정말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 맞아? 할 정도로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온 열방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온 열방에 충만하게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 집에 가도 여호와의 영광, 화장실에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 밥을 먹어도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으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